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당신의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 예배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영과 심령과 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또한 허락해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요한계시록 말씀이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능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잘못된 말씀 없도록 주님께서 골라주시고, 오로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질문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지 않고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을 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다스리게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던 공부한 대로 4절, 5절, 6절 공부할 적에 모든 적 그리스도를, 많은 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면서 왜 사단과 적 그리스도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무적행에 감춰놨다가 다시 또 놓아주는가? 놓아주지 않고 막바로 그냥 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은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천년 왕국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사단을 풀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자기 자녀들과 한 약속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 시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려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많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려 본 적은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또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21절. 거기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시편 2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막에서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 사단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범으로 가르쳐준 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천년을 주지만은 거기에는 뒤에는 더 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환난 동안에 받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죄의 사함은 받지만은 우리 안에 아담이 우리에게 심어준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구원을 받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은 없지만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부모들이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해도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은 크지만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훌륭한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돌아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천년왕국을 진심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왜 사람들을 나중에 또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지를 이해하려면은 우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우는 나라인데 에덴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희생시켜주는 환경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오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모든 환경적인 재앙들이 그 당시에는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떠한 왕국이 이루어지는지.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완전 자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환경적으로 에덴 동산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찾기 힘드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 보면은 또 어떠한 환경이 이루어지는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놓았던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재생산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한 환경과 완전한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서는 수명이 아담과 초대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넘지 못하지만은 창세기 초창기에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그 사람들의 나이는 900년, 1000년 살았다는 것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년왕국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때와 똑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세를.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다시 930세를 살고 또 게난이 910세를 살았는데 또 910세를 살고 라멕이 770세를 살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생명이 연장되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죽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죽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 자가 아주 있다고 그랬습니다. 100세가 되는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아직도 죽는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생명의 수명대로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에 다스리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이 창세 초창기와 같이 회복이 되고 세 번째는 천년왕국 시작에는 우리가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33장 24절을 보면은 그 거미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가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새로운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년왕국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풍부함이 그대로 다시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3절을 보면은 하박국 2장 13절을 보면은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완벽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사람인 성도, 순교한 사람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완벽한 지도자들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 당시에 재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다스릴 적에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교통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듯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직접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잘한 일을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고 감사도 하고 칭찬도 받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도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완전한 지도자가 다스리고 완전한 환경 조건이 이루어지고 병과 질병이 없고 생명이 천년을 살 수 있는 연장이 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졌습니까? 다시 사단을 풀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을 풀어주는가? 이렇게 완벽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풀어남으로써 우리가 완벽한 지도자 밑에서 완벽하게 풍부한 삶을 살면서 완벽한 질병이 없는 걸 살면서 완벽한 자연 속에서 완벽한 창조 그대로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사단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풀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단은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풀린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지도자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가, 완벽한 목사가 와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내가 고난받지 아니하고 병들고 아프지 않고 사람들과 완벽한 관계 속에서 살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동안에 나에게 물질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텐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이 주어지면 더 많은 죄를 지을 환경이 주어질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목사가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목사가 좀 더 나에게 마음에 들게 했으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려도, 소망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목회를 해도 여러분들을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몸만 조금만 편했다면, 몸만 조금만 덜 아프다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섬길 텐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나으면은, 건강하면은 건강한 몸으로 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 속에 타락한 삶을 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주고 내 마음에 들게 해줬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그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환경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풀리자마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과 400~500년 전에 정말로 영국에서 신앙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요. 그 당시에 영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전부 다 죽였어요. 그게 국교도 다시 말해 지금의 카톨릭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오늘 내 설계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영어로 번역만 해도 전부 다 화형시켰습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기시켰다고 부모님들이 전부 다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싶다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지났습니까? 300~400년밖에 지났는데 지금 미국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사회로 변화버렸지 않습니까? 완벽한 신앙인들이 죄가 없는 완벽한 미국에 들어와서 불과 300~400년 만에 완전히 죄악된 나라로 바뀐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이고 누구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누구만 없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은 마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존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000년 동안 깨끗한 생활을 하고 아무 죄가 없이 완벽한 지도자 밑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한 자원 속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그 사람 속에서 있는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천년왕국과 사단을 풀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어디서 죄를 지었습니까? 어디서 죄 지었어요? 완벽한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던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과 사단을 풀어주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주변의 환경이나 동산이 새로운 왕국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과 다시 사탄을 풀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지도자와 완벽한 조건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풀려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년의 감금이 사탄의 계획이나 본성을 바꾸지 않으며 천년도 창조주를 거역하는 인간의 기본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여러분 가정을 바꿔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 정말로 귀한 요한계시록의 교훈입니다. 천년왕국에 태어난 세대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척 했지만은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모든 것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네 곳에서 공격을 하고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우리가 야벳의 후손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곡이 퍼져나간 지역이 그 땅끝까지 저기 나오잖아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누굽니까?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래서 마곡이 퍼져나간 지역이 결국 땅끝까지 나가면은 지금 러시아가 사는 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결국은 땅끝까지 넘어가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마곡입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끝까지 따져가면은 야벳의 후손들이 나온 마곡의 사람들이 퍼져가서 세운 나라들인데 바로 끝까지 가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꼭 러시아라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네 곳에서 들어온, 모든 곳에서 들어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곡이나 거기 어떤 지역인가 관계없이 널리 세상에 퍼져 있으며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어느 지역에 있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관계없이 기독교의 나라에 산다고 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도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게 교제하며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진면에 널리 퍼져 온 진역에 퍼졌다는 겁니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소멸은 예수 그리스도가 칼 갖고 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투,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 한마디에 모든 사탄과 모든 적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통치는 완벽한 마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부에 부패된 마음을, 죄적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로서 모든 다스림을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신앙 환경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외부적으로 완벽한 환경이 주어보니 뭐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무엇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외부적인 것과는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됩니다. 55마일 구역에서 대부분이 65마일 내지 70마일을 막 달리다가 갑자기 55도로 쭉 운전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65도 60마일 70마일로 달리는 사람이 갑자기 속도 제한인 55마일로 달릴까, 무슨 사고가 났나 하다가 쭉 가다 보면은 옆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고 앞에 있는 차가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지나가면 또다시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착한 척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단이 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류가 천년왕국의 평강과 기쁨과 의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던지운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던지운다는 말은 누군가가 던졌는데 누군가 던졌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단과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시켜서 사단과 거짓 전자들과 짐승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졌는데 누가 던졌는지를 기록이 안 돼 있는 무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단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던졌을까? 여러분은 누가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단에 속아서 죄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아담이 마지막 사단을 영원한 불면서 던짐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들여온 죄를 다시 밖으로 버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꼭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담을 통해서 사단이 죄를 이 안에 들여왔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세상에 들여온 죄를 들여온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단과 죄를 이 세상에서 내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쩌면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담이 했든 천사가 했든 누가 했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단과 적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원한 운명이며 그가 구속받은 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담이 했는지 천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단에게 너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너희들의 최후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간에 너희들은 이미 패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너희들은 영원한 유황불에 던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악 속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너무 환경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에 사람이 적어서 밥하는 숫자가 빨리 돌아오고 늦게 돌아오고 상관없고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회의 때 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의견이 받아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런 게 다 환경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혼자 하면 어떻고 1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 내가 회의석상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주어진 환경,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목사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말 하지. 물론 잘못된 교회가 많고 잘못된 목사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고 올바른 목사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아니고 목사가 부족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약간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도 제가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도 성가대장도 여성계장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그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죄적인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먼저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주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동물과 아이가 함께 뛰놀고 또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환경 속에서 생명이 천년을 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가서 수많은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환경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고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변의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나에게 병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러한 악조건의 상황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